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그 정치적, 물리적으로 대적하면서 괴롭힌 사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사실은 조직을 갖고 있고 세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유형적인 것뿐 아니고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사상과 정신과 철학과 개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관까지도 가지고 흔드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면 여러분 그것도 과장하고 그 세상적인 사고의 판단에서 비방하고 하면 다 말이 옳게 들리거든요. 그 옳게 들리는 말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을 잠시 풀어주 가지고 이 땅에 이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도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나올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성도들에게 고통을 고난을 아픔을 핍박을 하면서까지 허락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나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막연한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들이 싸우면서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서 기인던 자는 들어라 하면서 10절에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게 성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는 고통스러운데 이 성도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인내하고 꿋꿋이 말씀에 의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이 혈연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형제간의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태어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것이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믿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댔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환난 속에서 나의 육체적인 기질, 나의 육신적인 사고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 사고와 내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예수의 피로 내가 재창조됐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로, 이거는 이제 혈연적으로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나를 빼앗을 수도 없죠. 예수의 피로. 이게 영접하는 자야. 영접하는 자.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가 아니에요. 완전 피로,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확신. 이게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거든요.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면서 나를 뺏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다 견디면서 오직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사단이 가족을 통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어쩔 때는 내 생각을 통하여도 넘어지게 해요. 왜? 내 생각이 선악의 지식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이게 나의 가치관으로 통하여 내가 넘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뺏어간다니까. 이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뻥뻥 넘어지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나의 가치관, 나의 상식, 나의 전통, 나의 지식으로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수없이. 그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와의 약속. 사람은 다른 행동, 환경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이 딱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환경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잃어버리고 사라를 다른 나라의 왕한테 줘버리잖아요. 자기 살려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으로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걸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훈련되고 훈련이 거듭거듭 훈련이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놓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나와. 그래서 나와의 약속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사랑받을 모습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를 제가 알아요. 왜?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형제와 부모를 통하여 저러다가 목사 사위 얻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열심이 율법적인 열심이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열심이. 근데도 하나님은 근데 그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나 역시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어. 근데 병들어 죽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닥터도 고칠 수 없는 병이네. 근데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어요? 이런 원망을 안 했어요. 다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을 생각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이런 생각이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런 병으로 죽어간다면 우리 부모가 어떨까? 내 남편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는 어떡하지? 그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들을. 내가 죽는 것을 걱정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들이 어떡하지?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 거죠. 제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저 아이 어떡하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아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저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뭔가를 그때서 경험했다니까요. 그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닌 거 임마누엘 신앙 없었어요. 부활의 신앙 없었어요. 거듭남의 신앙 없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니? 그렇게 만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읽고 싶은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나중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뭐 그렇게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알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죠. 그게 경험되니 어떤 위험이 오고, 지금 사단은 봐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와서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주변에 여러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골수에 박혀 있는 육체적인 사고, 선악의 지식의 사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리,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오늘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어제도 하나님을 흉내낸다 했잖아요. 사단은 10뿔을 가지고, 머리는 7개 있는데 10뿔을 가지고, 이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지 흉내내는 거예요. 7머리. 월화수목금토일 7일 7머리 10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10계명.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땅에서 올라온 것이 어린 양과 같아. 이건 또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하나님을 흉내낸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를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도 권세를 줘요. 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봐보세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게 죽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광하죠. 그것이 이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그래서 적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얼마나 많아요. 적 그리스도. 교회 안에, 지금 기존 교회 안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 철저히 부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혈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나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혈연적인 하나님 자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이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기질과 성격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와 함께 내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만이, 오직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갑니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는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면 환경이 딱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흉내만 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조그만 환경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한테 뿌려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르죠. 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그 고백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없었으면 이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작은 일 하나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어제 우리도 수요 예배 때 그걸 나눴구나.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작은 도구, 똥 치우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 그 고백을 우리 장로님이 하셨거든요. 하찮은 일, 성전에서 기구 돌보는 일들 레위 지파들이 하잖아요. 그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에 감사해요. 교회 구석구석 작은 일에도 내가 이거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뭐냐면 그 피의 은혜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뭐해요? 자기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 어떤 이적과 기사와 이것 가지고 뭐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더라. 혁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별력. 이걸 모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내일 하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런다니까.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얼마나 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단계는 용이 있었죠. 그 용이 옛뱀, 사단이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력을 주면서 마귀를 경배하게 하도록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에서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올라왔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하여 유혹하여 거짓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있다는 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철저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 거짓, 철저한 물질주의,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사상주의, 자기의 옳음에 대한 개념주의,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나누고 어떤 기도에 하냐에 따라서요 완전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전도에 나눔할 때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지,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지, 자기들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이거 발견 안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이게요, 사단이 딱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나누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환난과 고난을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기 위하여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린 조금만 아프면 엄해하고 숨어버린다니까. 뒤로 발 딱 뺀다니까. 뒤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조금만 힘들면 발을 뒤로 빼버려. 그러고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시인하지 않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시인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잖아. 초라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아들은 백마를 탁 타면서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와야지. 하나님 아들이 무슨 그렇게 가난한 나사렛의 초라한 청년으로 와서, 아니 마구간의 아기로 와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판단에 도무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무늬만 하나님 자녀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늬만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겨우,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로. 그래.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게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예수는 힘의 원리를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단은 거짓 선지자는 힘의 원리로 쫙 말을 합니다. 힘의 원리로. 그러니까 넘어지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해요. 다 넘어져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 오면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큰 이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들이 기적과 치유로 가지고 오죠. 이 성령 흉내 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흉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 성령 흉내 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뭐 능력 행하고 성령 받고 이거 생각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자동적으로 오는 거고, 성령을 나한테 허락하는 거는 죄가 뭐고, 네가 죄인이야, 죄가 뭐고,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고, 심판이 뭔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히 믿냐, 여기에 대한 것은 기도조차도 안 해.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내 환경 좋아지고, 오늘 내 남편 좋아지고, 오늘 내 자식 좋아지고, 요것만 기도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이거는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은 예수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없어. 그냥 아멘으로 믿어져요. 근데 그냥 아멘으로 믿어진 것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멘으로 화답됐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며,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혈연적으로 자녀가 되도록. 그 피가 있어야지 혈연적으로 자녀가 되지. 혈연적으로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인정을 받죠.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 이게 모르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미혹하러 마지막 때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내가 뭐 건강해서 평안하고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명한 아버지를 만나야지. 내가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외로웠는데 내가 아버지를 딱 만나고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야지 이 안에서 평안과 화평이 일어나죠. 우리 모두 내 아버지를 확실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나를 흔들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네가 이래도 나에게 오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래라며 나를 괴롭힐지라도 오직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께서 무덤을 이기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이것이 오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영접하였는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